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모세의 이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대표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6.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7.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자, 이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표현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에 그런 표현들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단계별로 해서 마지막 7번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점, 거기에 다다른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모세에게 쓰신 방법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결국 믿음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그렇죠? 믿어져 가는 그 과정으로서 실제적인 예를 드시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의 삶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파란만장했죠. 그러나 그의 생애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7가지 실체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태초 그 전부터 내 자신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주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갓난아이 때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부모가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담겨진 바구니를 이렇게 건지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물에서 건져졌다 해서 모세입니다. 하필이면 근데 그 건진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이었어요. 이게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던 절차였죠. 물론 그 모든 정황이 지금 봤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여정의 예표라고는 하지만 모세 캐릭터라는 자체, 인간, 죄인으로서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은 그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점점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모세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느냐 하면 친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 친밀해졌다,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실체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 단계까지 간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예, 보세요. 모세가 믿었던 게 뭘까?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알겠죠? 모세가 지금 자기 스스로 믿을 만한 것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믿을 만한 것을 손에 잡으려고 해요.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한 무엇이든 손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대? 한번 줘봐. 아, 내가 봐야 알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서 손에 이렇게 얹혀놓고 눈을 보면서, 만져보면서 그러네, 맞네.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믿는단 말이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믿음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이제 놓이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나온 자신의 삶에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제부터야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되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그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좀 서로가 좀 다른 시작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를 지금 돕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주었던 것, 그 바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이 관계를 더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눈높이가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보고 만지고 확신하고 의지했던 그것이 지금 내 손에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지팡이라고 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에서는 자신을 안전하게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고요. 또 구제하는,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구해라. 누구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대상이 일반적으로는 다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지켜줬던, 철저히 믿었던 그것을 한순간에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이제 모세가 그런 상황이 지금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 있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나를 구해주는 구원이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게 된 모세의 질문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말을 믿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냐? 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 믿으니까 그 사람들 못 믿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모세는 자신이 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다시는 이집트에 본인이 가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다시 돌아갈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말이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이집트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적 이 계획은 다방면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정작 본인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그곳에 가는 모세는 모세 개인적인 구원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동일한 두 가지 질문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질문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유일하게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신뢰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일단 내려놔야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모세가 자꾸 질문을 이렇게 한 것처럼 고집을 부리면 어떨까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잘 숨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굳이 가서 목숨을 걸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진다면 내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굳이 당신의 말을 들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합니까? 그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저 바빠요 지금. 한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 못할 것 같았던 이집트를 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모세 안에 점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될 것도 없네. 점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질문과 아까 했던 두 가지 질문과 상반된 모세 자신이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7가지 실체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의 다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다른 행동이죠. 그의 다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의 순종은 모세 입장에서 기대 반 의심 반이었을 거예요. 이제 막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확 믿어지면 좋은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아멘. 모세가 뱀을 피했다는 것.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이 표현을 했을까? 모세가 뱀을 피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뱀이 된 지팡이를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된 거예요. 뱀이 됐네, 지팡이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머, 뱀이네. 지금 액션을 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왜요? 모세는 지금 보이는 것을 확인해야 될 지금 1차적인 그런 의심을 없애기 위한, 그죠?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100%의 순종을 위해서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믿음의 갈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봤잖아요, 뱀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위해서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궁금증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좀 몇 가지 제가 찾아보긴 했어요.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사실 아니더만요. 위험하더만요. 근데 머리를 잡을 수는 없잖아, 또. 이게 실력이 없으면. 저는 그래서 원래 뱀 잡을 때 꼬리를 잡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그건 진짜 위험한 거래요. 뱀이 고개를 돌려서 바로 문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Y자 가지 같은 걸로, 나뭇가지 같은 걸로 목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그죠? 갈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상태였는데 만약에 뱀의 머리를 잡아라. 그러면 있던 믿음도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 양반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기적을 보여준 건 맞는데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했다가 물리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보다는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었을까. 왜요? 모세의 상태가 지금 믿음이, 그죠? 반신반의한 상태니까.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으니까 뱀이 지팡이로 되는 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지금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릴 염려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잡아라 해도 문제는 사실 없는데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일단 꼬리라도 먼저 잡으라는 의미였던 거죠. 모세의 이 눈높이를 생각하면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중심이 바로 이 지팡이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좀 약해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려는 순종, 이게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려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딱 뛰어넘어가지고 그 제로였던 믿음이 100이 된다,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렇다고 멈춰서도 안 되죠. 계속 그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자, 이 얘기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존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단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큰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모세가 마음이 조금 열렸구나. 자, 이제 꼬리를 잡았잖아요. 이게 외적인 걸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믿음의 상태로 진행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옷 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옷 안에 다시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이 그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 첫 번째 기적을 못 믿을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만약 백성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 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자, 외적인 것 딱 던졌는데 던질 때 다 보이잖아요. 변한 게 보였단 말이죠.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 됐어요. 그러나 손을 이 안쪽으로, 옷의 안쪽으로 넣을 때는 밖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본인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안 보이는 쪽으로 넣어서 꺼냈더니 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걸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먼저 모세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배려하신 게 나일강 물이 붓는 순간 피로 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구원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영적인 원리는 얼만큼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절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왜 그러셨을까? 사랑이라는 측면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그 복잡함을 기꺼이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해도 어떤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동적으로 감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두 질문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맡게 될 역할에 대한 필요한 스킬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믿음의 갈등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조금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시죠.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믿음도 도와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믿어지게끔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위해 많은 설명이나 지혜가 필요하지만 다 언급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친밀함을 위해 모세의 친형 아론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이 또 돼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 어색하게 옆에 두면은 그게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형이 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아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래서 붙여줍니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형을 만날 것이고 회포도 풀면서 또 형을 편하게 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정황들을,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소심함을 차근차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외로운 삶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지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영적인 지팡이를 의지하는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중에 6번째, 마지막 7번째 실체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이 7가지 절차, 순서를 가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순서가 1에서 7까지 진행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1에서 7만이 사실은 존재했었던 거예요. 처음엔 1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해서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사실 이 2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2번째에서 6번째 단계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결국 모세는 산에 오르기 전과 다른 바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본인이 올라갈 때 가졌던 지팡이와 내려갈 때 가졌던 지팡이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 손에는 현실성을 말하는 도구들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 아니 앞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너의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에 누구나 모세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구원을 믿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니까.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급한 하나님을 경험한 7가지 실체를 반드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싶고 그 길을 동행하고 싶다면 자신을 그 실체에 순응하는 삶으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 결과 내 손에 있던 과거의 허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바꿔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마치 국한된 그런 멤버십처럼 무조건 믿는 사람의 천국이라는 자기네들끼리의 잔치라는 것이라면 도리어 세상에 이질감과 거부감을 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아세요? 해바라기처럼. 건전한 빛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건전한 빛을 비춰주면 그 빛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건전한 방법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삶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어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잘 된다는 것,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잘 된다는 것은 개인이 잘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나 혼자 열심히 잘 되다 보면 남들도 잘 돼,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잘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도 잘 돼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구원의 여정을 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 하십니다. 던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바로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며 거듭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해서 여러분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사실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7가지 실체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